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제가 유튜브에서 아프다고 했더니 멀리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네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전화를 주고받지만 그 친구는 기도 시간을 많이 내는 친구이기에 기도 안에서 자주 만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디가 아픈데? 류마티스라네. 아, 그거 안 낫는다. 그냥 더 하지 않도록 관리만 해. 알고 있어.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깨에 목까지 올라오네. 목으로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이 머리인데 그때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그러게.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길 것 같아. 그러자 당연하지. 과거, 현재, 미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한 봉헌인데 쉽지 않지.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손주, 손녀 이야기로 말매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담담하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내 몸에 고통이 있음에도 마음이 엄청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묶인 것에서 나는 풀려나고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무엇에서 풀려나고 있을까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있다 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픈 곳보다 아직 건강한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프다는 소리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께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죽기 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움을 알아가기에 저는 매일이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대본을 써서 오늘의 무대에 저를 올리시련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지난주는 세 분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80대, 70대, 60대 이렇게 세 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죽고 난 다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옛날 어른들이 죽음 저 넘어가 얼마나 멀면 동무삼아 가려고 꼭 줄초상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 나머지 분들을 안내하는 건 아는지 싶었네요. 천국 문까지 잘 준비하신 분이 데리고 갔다가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던 사람은 몰라보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배운 교리를 떠나 죽음을 매우 가까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끝도 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제 나이 29에 아이 아빠 먼저 보냈고 미국에 들어와 공동묘지 앞에서 꽃집을 할 때는 거의 매일 죽은 자를 위한 꽃을 만들었고 묘지 북쪽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묘지 남쪽은 꽃가게였으니 그럴만했죠. 몇 주 전 어떤 사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교우들한테 인사말을 적어 보내셨는데 당신이 태어났을 때 혼자만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웃고 있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오래 기억에 남은 글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 안에서 일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카트 안에는 많은 제품들이 담겨 있었고 배추 진열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유난히도 커다란 수박 옆에 나란히 수박을 고르고 있더니 할아버지가 들기도 버거운 수박 한 통을 들고 카트 옆으로 가 겨우 카트 안에 담았습니다. 조금 후 부인이 이 수박 저 수박을 한참 두드리고 난 후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여보를 한 서너 번 부른 뒤 남편이 돌아보자 그 수박 이리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자 이쪽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카트를 멀리 두고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혼자 몸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큰 수박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큰 수박을 잘 안 삽니다. 제대로 고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한 해 여름이 가는 동안 한 번 살까 말까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골라간 수박은 잘 고른 것일까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부인의 그 변덕스러움을 잘도 참아내셨구나. 아니면 대충 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아내가 잘 해낸 건 아닐지요. 그래도 그 두 분은 서로 가끔은 이타적으로 생각하여 배려하며 사셨기에 그 연세가 되도록 함께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교리 중심으로 살아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모든 것을 십계명 안에서 생각하고 남도 십계명 안에서 판단했던 때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지만 요즘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저는 이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죠. 은총 중에 있기에 그 노여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덜 느낀다고 믿거든요. 지난 토요일 성 라우렌시오 축일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이 라우렌시오 성인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산 게 아니고 목숨을 미워하는 이타적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발레리아노 박해 때 순교하시기 전 교황청 재정을 맡아가지고 있었기에 재산 정리하여 가지고 올 테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 3일 안에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화가 난 왕은 석쇠를 달구어 라우렌시오 성인을 그 위에 구워 죽였는데 죽어가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한쪽이 다 구워졌으니 다른 한쪽도 마저 구우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코미디언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진지하게 살 게 뭐 있겠어요. 반모임에서 저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내어놓으시면서 새로운 계약으로 우리 모두를 자식으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여 물리지는 못하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매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미사 전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성사 후 보속을 드리는 중에 한없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제 몸이 푹신한 구름 위에 머무는 그 느낌을 어떻게 전해야 하련저. 고백성사 후 보속을 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말고 어쩌다 잃어버렸다면 그 고백한 죄가 사해졌을까요? 아님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죄는 보석과 관계없이 깨끗하다 하네요. 그까지 몇 번의 기도로 사해질 죄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석으로 대속하셨답니다. 이러하니 우리는 감사한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묶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